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강자의 시대, 권력을 가진 자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처럼 이 세상은 뭐니 해도 권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권력은 옳은 사람보다 강한 자가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강한 자가 옳다고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열대지방의 들판을 보면 사자나 또 표범 같은 짐승들이 들판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 그 짐승을 잡아먹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하늘에 나는 매와 독수리들이 날고 있다가 이 지상에 있는 약한 짐승들을 낚아챕니다. 작은 새나 약한 짐승을 낚아챕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아기도 낚아챘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그런 강한 자들만 살아남아서 강자의 세상의 윤리, 논리대로 살아갈 것 같지만 세상의 이치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은 여전히 약한 짐승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약한 짐승들이 많이 살아야 강한 짐승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애굽. 이 당시 애굽은 오늘날로 치면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자연이 주는 혜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장 강한 나라가 된 나라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여기서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라는 건 포로된 지 12년하고 12개월 됐다는 거죠. 이제 1개월이 지나면 13년째로 넘어갑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 인생에 무언가 좀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잡혀온 유대의 백성들 속에는 이제 10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좀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신앙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제가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 얘기를 계속하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자기들이 처한 위기, 어려움, 그리고 소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쯤 빨리 사라질까?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성향이 생겨서 바이러스는 사라진대요. 그게 언제쯤 될까? 빨리 좀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갑자기 중국 개들은 사자가 아니라 악어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얼마나 생뚱맞은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이 악어 같은 애굽이 온 천지에 흙탕물을 일으켰다. 그래서 내가 그 악어를 사냥하러 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유다라는 나라가 보는 애굽은 적잖은 기대를 주는 나라입니다. 늘 애굽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왔을 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가 하면
헤롯 왕이 2세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할 때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만큼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들이 기대하는 든든한 백과 같은 나라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애굽은 사자가 아니라 악어다. 그가 흙탕물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해서 내가 그 악어를 사냥하러 간다. 오늘 2절 끝에 보니까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우리가 악어 그러면 어떤 미닝이 있습니까? 납작하게 엎드렸다가 가만히 숨어있다가 갑자기 어떤 짐승을 공격하거나 물고기를 공격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 악어가 커지니까 뭐 숨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온 강물을 흙탕물을 일으켜서 도저히 다른 고기들이 살아갈 수 없기에 내가 그 악어를 잡으러 간다.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선적으로 악어로 표현한 애굽, 이 애굽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뭘까? 사람은 일반적으로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실하게 살아서 내가 수고해서 성공적으로 복받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라는 건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에서가 더 효자고 더 아버지를 위하고 더 남자답고 더 멋있는 남자인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를 베델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의 영적 제사장으로 야곱을 세우신 거예요. 비록 야곱이 형 에서를 쏘겠지만 그의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에스겔 당시에 유다의 사명이 뭡니까? 유다는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결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순결하게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붙드는 백성으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제 모습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부흥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모든 걸 축복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애국과 같은 나라를 기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치시러 간다는 그런 얘기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내 형편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돌아올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역사의 축으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과 비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사실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내가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는 않을까? 내가 참 여기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날 수는 있을까?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마스크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눈으로도 들어온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 속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지켜오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가시는 그것을 믿고 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붙드는 순수함을 나는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 역사가 어두울 때는 항상 본질적인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울 때였다라는 겁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멋진 성전을 짓고 난 뒤에 그들이 싸운 게 뭐냐면 도대체 이 교회에 어떤 그림을 붙여야 되고 그 그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중세 암흑기 가톨릭 교회 내 논쟁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나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러시아 종교회가 망하기 직전에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제가 입는 그 가운의 길이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 여러분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속에는 말씀의 생수가 솟아나고 있는지, 걱정의 그 우물이 솟아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어와 같은 저 애굽을 잡으러 간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너희들이 소망하는 그런 축복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저런 애굽이라는 나라를 내가 잡으러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자꾸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크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반전도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성전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이 성전에서 이 말씀의 생수가 흘러나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문제 많은 애굽을 잡으러 간다. 악어인 저 애굽을 잡으러 간다. 그러므로 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 어두운 세대에 이 6개월, 7개월 시간에 우리는 얼마나 순결해졌습니까?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순수해졌을까? 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갑니다.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이라는 강대국도 하나님이 잡으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다시 배웁니다. 이 6개월, 7개월간에 우리가 답답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부정적이고 어둡고 세상적인 것들이 다 불순물이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수해졌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